호산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 있으세요. 네.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에 늘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 지을 때도 그렇고요.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또 사무실에서 그렇고요. 이 명당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가 명당 자리예요? 보면은 상사의 눈이 잘 비치지 않는 그것이 명당 자리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또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도 명당 자리가 있죠. 특별히 뭐 이렇게 손님들을 상대로 카페나 음식점 같은 건 손님들이 잘 보이는 곳, 많이 다니는 곳이 그런 명당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교회도 또 직장이든 어디든지 다 명당자리가 있습니다. 이 앞자리가 명당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실 명당자리는 하나님의 눈에 잘 띄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잘 띄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명당 자리인 것이죠. 사실 장소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이 마음의 자리, 생각의 자리. 명당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태도인 것이죠. 구약 성전에는 이게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시은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도 나타나 있는데, 이 시은소란 은혜의 자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은혜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은소입니다.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은혜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시은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시은소인 거예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쳐들어와서 다 파헤쳐버리고 갔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곡식도 짐승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산에다 불을 파고 거기서 살았던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시작.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듯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신 것이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 6장 11절에 보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밀 타작을 하는데 마당에서 도리개질을 하지 않습니다. 강에서 손으로 비벼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겁이 무지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6장 17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친척들도 두려워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겁도 많은 데다 소심한 사람입니다. 눈치 보느라고 바쁜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책망하십니까? 아니었죠. 무시했습니까? 아니었죠.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노리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진심이십니다.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향한 마음과 꿈이 하나님이 우리 은옥교회 성도님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믿음도 부족해 보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확신이 안 섭니다.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번 주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사사기 6장 17절에서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끝까지 서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부르심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기도원을 큰 용사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군대가 또 쳐들어왔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이 백성을 소집합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사사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의 그 부름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귀한 백성들이죠. 정말로 귀한 백성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부르심을 받았는데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 둘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는 어느 자리든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은혜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우리 은옥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바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다를 경험하며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충만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헌신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자리는 바로 헌신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이지만 고생 좀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끝장을 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원이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아직도 확신이 안 섭니다. 하나님께 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안 서면 포기하지 말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귀한 신앙인 것이에요. 기도원이 처음부터 탁월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보통 사람이었어요.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헌신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부르심의 자리에 기도원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헌신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을 보니까 무려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그러나 이 전쟁에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백성들은 우리 군대는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미디안의 군대는 낙타를 타고 전쟁하는 군대입니다.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군대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민간인들 뿐입니다. 무장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헌신의 자리에 기도원과 백성들이 함께 서 있는 것이에요.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후회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10번도 더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수고하는 헌신의 자리에 불러도 외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이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숫자가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적군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숫자가 너무 적으니 군대를 더 소집하라고 하셨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정말인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고 선포하라고. 말이 안 되는 말씀인데 이 기도원은 분말 없이 순종하면 되죠. 겁도 나고 확신도 안 서서 지금 마음이 쫄아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합니다. 겁나면 돌아가도 좋다고 선포하는 기도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3만 5천 명의 그 군대 앞에서 지금 3만 2천 명인데 3만 2천 명도 겁나는 사람은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우리는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돌아가도 좋다고 했다고 진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무려 3만 2천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사사기 7장 3절에 나와있죠. 이제 1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적은 몇 명인데 13만 5천 명인데 두렵습니다. 그래도 남아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남아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분들입니다. 돌아간 2만 2천 명도 부르심의 자리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지
헌신의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헌신의 자리에 서 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쉽습니다. 끝까지 은혜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자리에 있었고 헌신의 자리에도 있었는데 끝까지 멋지지 못하고 22,000명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설 건가요? 돌아가는 자리에 설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헌신하는 자리에 서 계실 건가요? 끝까지 헌신하는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1만 명도 많다고 하신 거예요. 저분 13만 2천 명, 5천 명인데 1만 명도 많다는 거예요. 숫자를 더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꿇고 마시는 사람과 손을 움켜서 마시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둘로 나누라는 거예요. 꿇고 마시는, 무릎 꿇고 마시는 자는 9,700명, 손을 움켜서 마시는 자는 300명. 여러분들 누구를 데리고 싸워야 됩니까? 9,700에 300입니다. 하나님은 9,700명을 돌려본다고 하시는 거예요.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전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3만 5천 대 300명.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300명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들 경계를 하면서 물을 떠서 마셔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숫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행위 때문에 뽑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숫자가 힘이 아니라 바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숫자를 의지합니다. 점수, 액수, 숫자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숫자를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숫자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매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을 기도는 알게 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헌신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만 10,000명이 서 있었지만 300명에게만 헌신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따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이 그거예요. 그 헌신의 자리에서 10,000명이 다 사용될 수 있었지만 거기에서 300명만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거기에 300명이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게 헌신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나 헌신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300명이 군말 없이 남아있습니다. 13만 5천 명의 적군 앞에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그들의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남아있으라고 하니까 남아있긴 한데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부르심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헌신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내 생각으로는 두려운데 하나님이 남아있으려니까 그것을 붙잡고 그 은혜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것이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마침내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힘들다고 헌신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도원과 300명처럼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헌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승리를 간증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마침내 300명은, 기도원은,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3만 1,000명이라는 사람이 수종했잖아요. 거기에서 또 그 헌신의 자리에서 22,000명이 돌아갔지만 20,000명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300명으로 헌신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그 300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신다 하세요? 그 300명이 13만 5천 명 군대 속으로 한밤중에 몰래 들어갑니다. 무기는 뭔지 아닙니까? 나팔이죠, 나팔. 나팔과 항아리 속에 숨긴 횃불이 다 있어요. 무기. 300명이 13만 5천 명이 머물고 있는 진을 둘러싸게 하세요. 기도원의 신호에 따라 300명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항아리를 부숩니다. 횃불을 들고 외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사기 7장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 여호와 박연의 칼이다.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 박연의 칼이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또 어떤 순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서주신 자리잖아요. 거기에서 여호와 박연의 칼이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라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렇게 불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네, 자기들끼리 서로 칼을 쓰게 하세요. 여호와와 박연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선포했더니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살면서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데, 그런데 그걸 믿고 주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주신 칼을 선포했더니 거기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무려 엄청나게 많은 대적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치해합니다. 한번 더 찾아볼게요. 사사기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박산의 모든 군대 중에 4명이 칼진자 1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서로. 그 기도원과 칼이다. 박연과 칼이다 선포했더니,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했더니, 여러분들 이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박연과 칼이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놀래겠어요. 다시 크게 시작. 박연과 칼이다. 네. 아니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12명이 서로 죽이고 그 남은 자 4명 15,000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과 300명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그 계승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했고 헌신의 자리에 순종했고 또 헌신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거기에서 버텼기에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간에 놔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대적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은 어떤 순간에도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들이 다 되었던 것이 거기에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는가 인사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래.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끝까지 못해야 돼요. 아니 못 때문에 안 돼. 못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고 봐요. 어떻게 상상하지 못할,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거지만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것도 나팔하고 횃불과 항아리 들고 14만 5천 명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인간력이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죠. 기도를 사서로 세우시고 300용사는 가장 위대한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이는 이렇게 성도님들 영광의 자리에서 또 기쁨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도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작품에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이 양주시에 있는 또 의정면에 있는 성도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들을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헌신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들을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중에 본래부터 타고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랜 세월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14년을 광야에서,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부족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므로 부르심의 자리, 헌신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교회가 너무 걱정되고 또 교회 가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일부러 와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가고 찬양하고 가고 또 청소 한 번 더 하고 또 하나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남들보다 시간 더 내서 물질 더 내서 그 봉사하는 것들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영광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새롭게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헌신의 자리에 새롭게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저를 따라합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박연과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여호와 박연이 크리다 하면서 어떤 상황이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역사라는 거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보세요. 네, 찬송가 545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